예, 우리 한재민 청년, 예, 오늘 참 따뜻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을 올려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성탄에 주시는, 특별히 오늘은 기쁨의 초를 밝히는 날입니다. 그 기쁨이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1장 3절에 보게 되면 수신자를 데오빌로 가카라고 통칭하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이제 대표적인 통칭되는 명칭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이해하기 쉽게 족보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세세하게 자세하게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왔고, 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태중에 아이들을 안고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서신이죠. 오늘 가정에서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텐데, 해마다 성탄 맞이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또 특별한, 가장 어려운 때에 또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좀 강해로 설교를 드릴 텐데, 자,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가이사 아구서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서도 옥타비우스라는 정확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는 당대의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며, 이 치세 기간 동안에 로마가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어 로마의 대부로까지 불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낯선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인물을 넣어놨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라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뭐 곰이 마늘 많이 먹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신화도 아니고, 누가 알 깨고 나온 영웅담도 담은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역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황제의 때에 있었던 사실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령 안에 있던, 그 제국 안에 있던 모든 이 식민지 백성들도 14년마다 호적 신고하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정확히 해서, 첫 번째는 세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지역 안에서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호적을 신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도 식민지 백성이니까 마리아 데리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하러 가는데, 거리는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삭의 아내를 나귀를 태우고 갔다 해도 빨라도 사흘, 늦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피곤한 길이죠.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조그만 동네입니다. 올브라이트 유명한 고고학자죠. 이분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아마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한 30, 40가구 정도가 3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기거하는, 그러니까 참 시골 중에 시골, 그러한 동네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그 표면적 이유는요, 황제의 명령 때문에 갔죠. 그러나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오늘 집사님이 읽어주신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너는 참 작은 동네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참 메시아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당신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게 하신, 그 꿈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서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흥청망청 퍼부으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거꾸로 뜨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 큰 대제국의 언어와 문화를 통일하고 모든 나라를 연결하여 복음의 길을 예비하신 알렉산더를 세워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확한 때에 정확히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읽읍시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약혼은 결혼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약혼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가의 부모님 또 증인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호적 신고까지 하기 때문에 약혼하고 나면 실제로 아내라 부부라 호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밖에 안 했는데 남편이라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약혼이 깨어지면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까지 정식으로 함께 살지는 않고요. 약혼을 한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년, 1년 정도 결혼식 준비를 철저히 풍성하게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신부 데리러 가자,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친구들 같이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와가지고 그날 밤에 혼인잔치를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말도 바로 그러한 전통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렇게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다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몰려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붐비었던 것 같아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 찼다, 이 얘기는요,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280일을 꽉 채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오셔갖고 280일을 온전히 채우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마리아가 남자를 통해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연의 거대한 장갑을 자기 손에서 벗어버리고 맨손으로 마리아에게 손을 대셨다. 다른 모든 인류는 남녀의 동침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신하게 하셨지만 딱 한 번 그 자연의 장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에게 터치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표현을 멋지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나, 그러나 철저히 어머니의 복 중에서 해산할 기한까지 꽉 채워서 다 채움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런 기막힌 상황이죠. 지금 예수님 오신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부터 500년 넘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36년 식민지 했는데, 바벨론 식민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식민지, 헬라 식민지, 로마 식민지로 식민지를 500년 하고 있는 그 약소국에 주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강한 부대, 무자비한 통치로 유명했던 제국 아닙니까? 일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로마는요, 티투스 장군 아래에 정예병과 엄청난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요, 아무 물자도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려 2년을 굶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2년 뒤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마침내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갔을 때 이미 성 안에는 전염병 폭동으로 100만 명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10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콜로세움의 공사에 7년을 노역시키고 난 뒤에 공사 끝나고 나는데 싹 다 죽여버린 거. 그게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그 로마 제국만 잔인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시대 백성들의 민심도 굉장히 각박합니다. 지금요, 고향에 간 겁니다. 만삭의 여인이 지금 갔더니 해산이 시작된, 진통이 시작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지금 막 만삭된 여인이 아기 태어나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애지간 사람 같으면 집안에 있는 방 하나 안 비워주겠어요? 그래도 한 300명 이상 살았다는데. 그런데요, 그 인심이 얼마나 각박한지 결국 찾다가 어딜 들어간 거예요? 마구간을 들어간 거예요. 마구간에서 애를 놓는 상황이죠. 참 식민지 나라도 엄청 잔인한데 사람들까지 그렇게 각박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모르긴 해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겠는가.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15살 전후입니다. 그 어린 산모가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산파가 있었겠어요? 뜨거운 물 한 대접이 있었겠어요? 그냥 온갖 상고를 치르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 그 핏덩어리를 어디 뉘어야 되는데 뉘을 곳이 어디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어딥니까? 그게 말구유라는 겁니다. 짐승이 그냥 핥아먹고 그 말구유에 천으로 강보에 뚫뚫 말아갖고 예수님을 그 위에 올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시골에 사셨던 분은 외양간 보셨을 텐데, 저도 어릴 적에 외양간 집 옆에 있어서 많이 봤거든요. 진짜 외양간에서 제일 깨끗한 데는 여물통이긴 해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핥아먹으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여물통이든 말구유든 설거지하는 법이 없어요. 한번 씻어주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몸을 뉘일고 기댈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서럽고 눈물겨운 장면입니까? 필립 얀시는요, 현대 의학의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육안으로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이 불안에 떨고 있는 10대 소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온 천지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난세포가 되고 그것이 더 아기가 되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한의 존재가 유한으로 들어오신 것이고요, 영원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이 세상 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로고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이론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비움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전성에 의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성화를 보게 되면, 저도 이번에 보니까 성화에서 이 요셉이 거의 다 할아버지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저기 보세요. 백발이 하얀 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요셉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잃었다가 부모님을 찾은 사건 이후로는 어떤 문헌에서도 요셉은 다 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일찍 죽고 난 이후에 소년 가장으로 목수일을 하면서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 아래 여러 동생들을 부양하는 소년 가장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요, 오늘날과 달라가지고 옛날에 구두닦이처럼 연장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일감을 얻는 거예요. 문자 고쳐요, 지붕 고쳐요. 그래서 일을 얻으면 그걸 해주고 품삯을 얻으면서 그걸로 그 많은 가족을 부양하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배우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게 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죄인들과 인생들을 친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신앙은요, 낮아지는 겁니다.
성탄의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고요. 성탄의 신앙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탄의 신앙을 적용하면서 하나만 우리 교회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세가족 부부가요, 한 1, 2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성가대에 부부가 같이 성가대를 했어요. 몇 달을. 그러다가 이 부부가 임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던 중에 어렵게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났던 얘기를 들으니까 기뻐서 며칠 있다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시냐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축하 인사 많이 받았냐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그냥 딱 한 분만 축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애를 낳았는데, 물론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사정도 있었겠지만, 근데 제 마음이 좀 착잡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 온 지 몇 년이 됐고 성가대 부부가 해갖고 몇 달이 지났는데, 성가대 지휘자도 있을 거고 대장도 있을 거고 임원도 있을 거고 파티에 동료들도 있을 건데 어찌 한 명만 이렇게 축하 인사를 했을까? 그때 그 한 분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렇게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 뒤에 전화를 좀 더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수십 년간 오래되셨던 분들이 한결같은 정과 사랑으로 두터운 그러한 정분을 이어가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또 최근에 교회에 새로운 분들에게도 마음과 관심을 좀 활짝 열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들 신방하다 보면 새가족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양평동 교회에 와서 사람들 이렇게 사귀어가다 보면은 어느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 빼고 전부 다 언니, 형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교회 4년 왔는데 제가 누구 보고 누나라 그러고 누구 보고 형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형이라고 하고 언니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 없죠.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전부 다 언니가 되고 전부 다 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 아닙니까? 가족, 주님 안에. 그러니까 형이고 언니라는 호칭이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저는 전부 다 형이 되고 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0명 중에 1명이라도,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지금 그 안에서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죠. 성탄의 신앙이 뭡니까? 내가 지금 그 새가족의 처지로 잠깐 내려가는 거예요. 새가족의 시선으로 나의 기도권을 잠깐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추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금 잠깐 초월하는 것, 그게 성탄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들, 한 발걸음만 여러분 교제의 장을 좀 넓혀주시고, 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좀 인사하고 먼저 좀 손을 내밀고 먼저 좀 그들을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것만 잘하면 성탄신앙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달려가서 축하했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여라는 거죠. 제가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처음에 이집트를 가가지고 시내산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갔거든요. 이집트는요 갔더니 그냥 가는 데마다 애들이 와가지고 $1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방이 지저분한데, 근데 국경을 딱 넘었더니 이스라엘은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구걸하는 애들은 전혀 없고, 완전 집이며 도려면 완전 선진국으로 쫙 바뀌는 거죠. 뭐 국민소득도 훨씬 높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언덕배기 같은데 꼭 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딱 봐도 한 10년은 샤워 안 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진짜 누더기 같은 거, 다 떨어진 천막 같은 거를 거기 이렇게 양들이랑 어울려서, 저게 지금 어디 뭐 이사를 가는 건지 화전민들인지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지들인지, 그런 사람들이 가다 보면 잊을만 하면 한 무리씩 나타나요. 가이드가 얘기하길 그 사람들이 베두인 족속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2000년, 3000년 전에도 저렇게 살아갔고, 예수님 시대 한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그 목자들이 딱 저 사람들로 보면 딱 맞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봐도 깨끗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목자 그러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목자들을 바라보던 시각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겨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대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격언에 이방인과 목동이 운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는다. 탈무드에는 목자들은 짐승과 함께 살기 때문에 더럽고 다른 사람들의 경작지를 침범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부정직한 사람들로 취급받았고요. 거기다가 목자들의 상당수는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위탁해서 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니까 내 가축이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는 곰이며 사자며 늑대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와가지고요, 양 한 마리를 물어갖고 찢겨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법이 뭐냐면, 야수가 와서 물고 찢겨간 것은, 그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것은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증명 안 되면 이거는 목자가 훔친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목자가 무조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쌍한 목자들은요,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도요, 어떻게든 쫓아가서 그 가죽 하나를 건져오거나 그 다리 한떼기를 건져와갖고 이렇게 찢겨 죽은 것을 증명해야 자기가 양을 물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야수의 우리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물리고 찢기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엔 누구보다 천대받고 누구보다 위험하고 힘겨운 삶, 진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다 보니까 그 험한 각박한 세상 삶 속에서 정말로 메시아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온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까? 왜입니까? 이 아기 예수야말로 온 백성, 만 백성에게 미치는 구원의 소식이며 차별이 없고 열애가 없는, 가장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오신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시다.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사건인 것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참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25살에 넘어오고 아펜셀러가 넘어와서 그때부터 이 나라가 계몽되고 변화되면서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으면 소망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 중에, 우리 어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윤상진 목사님이 윌리엄 스크랜턴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윌리엄 스크랜턴은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그러니까 부부와 어머니가 함께 선교사로 들어온 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40살이 되던 해에 남편을 사별하고 그의 나이에 52살이 되던 1885년 5월에 의사인 아들 레오와 함께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 아들 스크랜턴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예요. 29살에 부부가 같이 조선에 입국한 겁니다.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가 같이 입국을 했는데, 저기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아들이에요. 이들은 당시 열악한 조선에서 혁혁한 의료 사역과 여인을 계몽하는 사역에 앞장을 섰는데요. 그 당시에 조선이 얼마나 미개했냐면, 시력을 잃어가는데 그 시력을 찾겠다가 눈을 긴 침으로 눈을 찌르는 것도 허다했고, 간질 발작을 하는 소년의 정신을 들게 하기 위해서 딱딱한 나무로 소년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려쳐야 정신이 돌아온다고 믿었던 나라고요. 귀신 역사라고 부적을 붙여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사람이 죽어가고 죽어나가던 시대, 그때가 조선시대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 스크랜턴 부인이 정동 근처에 성벽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4살 된 여자아이와 함께 가마떼기 밑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모두가 무서워하던 전염성 열병, 콜레라에 걸렸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콜레라에 걸렸는데 남편이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와이프랑 아내랑 딸이 둘 다 병에 걸리니까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스크래튼 부인은 불쌍해갖고 그 모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3주간 치료를 해서 그 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려 했더니 남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모녀를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것이 이화학당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학교를 시작했는데 워낙 여자들이 천대받던 시절이라 학교는 세웠으나 학생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일반 집에 교수들을 구하기 원했지만 양반일수록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가난한 한 집 여아들과 고아들을 찾아서 학교를 데려와서 점점 학교는 커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슷한 시기에 함께 세워진 병원 이름이 시병원, 베풀 시자예요. 베푸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 누구든지 와가지고 이 받고만 가라는 거예요. 혜택을 받고 치료받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시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병원도요, 그러니까 광해현 다음으로 세워진 병원이에요. 처음에 이 병원도 정동에 세워졌는데 당시 정동은 양반들이 주로 거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이방인인 이들 가족들도 거하기 제일 좋은 데가 정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병원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조선의 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현과 동대문 안에 낙산언덕, 남대문 안에 상동원 등의 집을 얻어서 병원을 3군데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 3군데 전부 다 가장 열악한 곳이라. 시체를 버리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었고 백정과 무당과 갑파치와 또 거린과 품팔이들이 떼거지로 몰려 살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는데 그들은요 가장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에 병원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그 냄새나는 인생들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 가운데 의술과 복음을 함께 펼쳐가지고 그래서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상동교회가 그때 세워져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크래튼 여사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관심은 조선의 불쌍한 여인들에게 있다. 남존 여비의 굴레에서 교육도 치료도 못 받고 자기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조선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주고자 모든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땅끝처럼 머나먼 이곳으로 와서 나의 인생 전부를 바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복음으로 다가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 아닙니까? 정말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려가길 바라고 먼저 손을 내밀길 바라고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까이 내려가는 것, 이것이 성탄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함께 읽읍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4번째 주간이라 마지막 초를 밝혔습니다. 처음에 소망의 초, 평화의 초, 그 다음에 사랑의 초, 마지막 오늘은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암울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올 수 없는 이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주님 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성경 공부 원래 7주인데 보충 수업까지 해서 9주를 다 강의를 끝내면서 우리 사옥희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이었어요. 2014년도에 권사님이 대장암에 걸려갖고 그 암이요 폐로간으로 전이 돼서 병원에서 말기암으로 3개월 시한부 확정 판정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 대장암도 굉장히 어려운 암이에요. 근데 그게 각 간까지 다 감염됐으면, 다 전이 됐으면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권사님이 1월 14일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항암만 18번을 하셨답니다. 18번 항암, 이게 말이 18번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권사님 항암 받는 걸 보면서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기도가 하루 종일 저절로 나오면서요, 하루 종일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성령님 사랑한다고,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엎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시면서 몇 번을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마치 하루 종일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딱 멈춰 계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딱 멈춰서 하루 종일 10달을 그렇게 내 삶을, 내 심령을 기도하게끔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복받치게 느껴지면서 아프지 않고 하나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날아갈 것처럼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은 어휴, 저분 이제 죽었구나, 좀 있으면 죽겠구나 이러는데, 권사님은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벅찬지 그렇게 11월까지 10달을 하나님이 권사님 안에 역사하시는데, 권사님 항상 고백이 지금 천국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이 땅 위에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사하면 엄청난 감사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징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권사님이요,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여러분 수술하고 이렇게 마취해서 깨어날 때 어떤 사람은 막 욕하고 그럽니다. 욕 많이 하던 사람은. 근데 권사님이요, 의사 그래요. 어떻게 권사님은 깨어날 때도 찬양을 하면서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잠잘 때도 내영이 찬양을 보너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의 고백이 병원이 나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통해서 나를 고치고 치료해 주셨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용인에서 청라로 병실을 옮겨가는데, 가는 데마다 권사님이 하루 종일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모여 들어갔고 20명이 되고 그 이상이 되고, 그래서 문 닫았던 병원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목회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4인실, 6인실 병실 사람들이 아니 저런 병인데 어떻게 항암하면서 저렇게 밝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전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10달 동안 경험하면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병 갔던 우리 아침에 임혜경 원사님이요, 그 옆에서 문병 가셨을 때 교인들은 3개월 확정 판정 받았다니까 돌아가신다고 얼마나 슬퍼서 갔는데, 아니 본인은 그냥 삶과 죽음에 초연한 사람이 돼갖고 이미 다 비운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권사님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완치하고 집으로 오셨는데 그때 손자 시우가 미숙아로 3개월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때부터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데 아이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아이가 보이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지면서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지. 걔가요, 믿음도 좋아요, 조그만 애가.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은요 진짜 병들고 어둡고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을 버리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전에는 멀리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친히 존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기적이 이 성탄의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도 그 성탄의 의미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오늘 찬양하고 우리 마칩시다. 오늘 찬양은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주해 주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신 그 성탄의 놀라운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박수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1분만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도 더 낮은 곳으로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가난하고 이 시대에 병들고 이 시대에 줄인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인생을 찾아주시고 병들고 연약하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보내주신 그 자리로 이 땅에서 하늘 영광과 하늘 보좌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여전히 구원하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어 밀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 밀며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병들었던 우리가 치유받았고 아버지여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고 슬픔과 눈물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참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 이 성탄의 신앙으로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비우게 하시고 여전히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 또 절망이 있는 이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